반갑습니다. 오늘 1월 14일. 야, 벌써 새해도 보름이 지났네. 어제는 정말 세월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지난 한 주는 보자. 그러면 명학이네는 그러면 무주 갔다 왔고, 미정이는 지난주 뭐 했어? 지난주 뭐였지? 난 내일 마였어. 오빠는 맨날 저 강민 오빠는 내가 1층에서 올라가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 보다 가면 또 누웠어. 바닥에 내려갔어. 나 휴대폰이 가까워. 영근이는 뭐 했어 지난주? 일 좀 들어왔어? 네? 지난주 좀 바빴어. 지난주에 뭐 도움은 아니고 좀 쉬었어. 셔츠로. 근데 반도체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피부에 아직까지 와닿지는 않고 원래 이제 자꾸 이제 시동 걸락하면 방구 자꾸 끼면 똥 나와. 잘 된다고. 굉장히 비전이 반도체가 많이 호황이 될 거라고 원래 그렇게 해서 내 거 좀 주세요. 그냥 그거라도 좀 주세요. 지난주 나는 왜 지낸지 모르겠네. 바빴어. 왜 다 물으면서 나는 안 물어봐요? 자, 오늘은 2016년 7월 8일 이현애 목사님 하신 말씀을 참조로 그냥 우리 쭉 읽으면서 요즘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떼내지 못한 예수를 확실히 발견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종교인 출신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40년, 50년씩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완전히 비우기까지는 계속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아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기준으로 또 새로운 구속의 복음을 한번 또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구속의 복음이에요. 날씨 화창하고 무더운 2016년 7월 8일 이현래 목사님 말씀 참조 일어났죠. 그날 아마 목사님이 메밀묵 얘기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메밀묵 얘기, 그 다음에 사람의 사상 체질과 혈액형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신 것 같아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것 같아요. A형은 소음인이랍니다. A형 소음인. 소음인이 보자. 명학이네 소음인이죠. 네. 그 다음에 미정이도 소음인이가 B형이잖아. 그죠? O형. O형이지. 그냥 B형은 소양인. 그러니까 소라는 B형이고 영근이도 B형이지. AB형입니까? B형은 소양인, O형은 태음인. 네. 사실은 O형이 쟁물로 터진 거예요. 주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어. 그 다음에 AB형은 태양인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체로 AB형들이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도 AB형이고, 김대중, 김영삼 다 AB형이었습니다. 그 태양인들이 리더십이 있어요. 태양인들 머리가 크죠. 좀 큰 편이죠. 몸에 비해. 예. 자,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이 A형들은 칭찬에 약해요. 칭찬. 항상 칭찬해주는. B형들은 리더십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O형들은 명분을 줘야 돼요. 명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해도 지금 방금 얘기한 얘기를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O형한테는 명분 있게 이 구속의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AB형들한테는 그냥 질문하면 돼. 생각이 어떠시냐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속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결국 우리 지난주 계속 그 얘기했지만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밖에 할 말이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근데 그렇게 해서 내 걸 너무 강조하면 AB형한테는 부닥쳐요. 그 AB형들한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AB형들은 좋아합니다. 그 AB형들한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게 내가 확신한다고 해가지고 내 확신한 얘기를 막 얘기하면 AB형들은 싫어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고 AB형들은 또 실수를 해도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무슨 잘못했잖아. 뭐 사업을 하다가 무슨 투자를 하다가 실패했지.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AB형입니다. AB형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대체로 천재들이 많아요. AB형들은. 자, O형은 명분, B형은 리더십, A형은 칭찬. 다 얘기해 줬죠. 이런 걸 참고로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자, 건강은 피조된 대로 관리하도록 원칙이 지배하는 세계. 자연 세계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원칙이 존재하는 세계. 인간이 보는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구속의 복음, 제목이 구속의 복음이죠. 예,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구속의 복음을 바라보면은 실수예요. 선악의 복음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뻐꾸기가 오목눈이 눈에 둥지에 알을 낳는 구조. 여러분 그거 알죠? 그 탕난. 그렇지. 야,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어요. 토착새, 그 오목눈이 쪼맨한 새 알집에 걔가 이제 이렇게 알 놓고 뭐 이렇게 먹이 가지러 놀러 가면 비어 있는데 버뜩 알 놓고 도망가 보는 거라. 그러면은 오목눈이 걔 새는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이를 주는데 이놈이 깨고 나면은 그 오목눈이 그 새보다 배나 크거든. 그러니까 이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를 지가 다 먹는 거야, 지가. 참 신기하죠. 예. 근데 나중에 어미보다 더 커요. 그래도 지 새끼인 줄 알고 계속 그 구조를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그게 뻐꾸기도 그렇지만 또 다른 몇몇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말이야, 그지? 특히 이 나는 하이에나 같은 거는 큰 들소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한 줄 알아요? 야, 나는 그 신기한, 참 똑똑한 놈들이야. 가만히 쓰가 있는 소를, 특히 황소는 뒤로 가가지고 불알을 확 물어 뜯어. 그러면 불알 물으니까 깽 잡아지는 거야. 그럼 뜯어 먹어버려. 살아있는데 뜯어 먹더라고. 야, 참.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거. 구속의 복음하고 대속의 복음의 기준으로 구속의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법은 권력자,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존재다. 야,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죠? 법을 막 만들어 놓죠. 그 법이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의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만큼만 딱 만들어 놓은 제도. 이 목사님 한 말씀이에요. 사회보장 제도는 부자들이 망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왜? 그 못 사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부자들이 다 망해보잖아. 그러니까 그 폭동을 일어나지 않도록 적당하게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먹거리를 주는 거예요. 법은 자, 넘어가고. 그래서 자연법칙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도 같다. 이제는 사명자들은 특수 계시 세계로 옮겨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특별한 동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동네가 바뀌는 거. 기독교에서 사회 정화를 외치는 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해되죠? 예. 사회 정화하고 복음의 세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참 애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김중곤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말도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가능했으니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그 많은 39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선포한 거잖아. 그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대속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고린도서 1장 30절도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Because of him are you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의 복음 안에는 예수가 내다 이래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거는 그건 대속의 냄새가 좀 나잖아. 그죠? 안에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알고 보면. 그지? 안에 있을 뿐이지. 그리고 구속은 그하고 내가 똑같아요. 그 약간의 말의 뉘앙스지만 그러니까 영어나 말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 in Christ라고 말을 표현할 게 없다고. 자칫 말하면 예수가 내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나 우리는 개념은 in Christ라고 말하지만 그 개념은 구속의 복음 안에 십자가를 떼어내지 못한 예수가 내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요즘은 그게 습관이 돼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떼어내지 못하고 죽은 그 운명이 내구나 라고 예수를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주를 내려면서 모처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이프랑 고령 IC에서 이제 커피 한잔하고 좀 일찍 출발했거든.
이제 저 친구가 이제 옆에서 밤새 근무해서 피곤하니까 혼자 조용하게, 보통 같은 혼자 오면은 유튜브 막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오는데, 유튜브 틀어놓고 자는 사람 깨잖아. 그래 조용하게 이렇게 왔다고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 진주에 오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 알고 보면은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 내가 진주에 오는 게 복의 근원이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진짜 그렇다. 여러분, 내가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리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내리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치사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내리사랑은 있지 치사랑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순리야. 부모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게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복음도, 구속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여러분, 진주가 내 내리사랑의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그냥 오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또 올 이유가, 만약에 뭐 다음 주에 내가 못 와. 이유가 있으면 못 온다. 너 알아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만약에 종교 같으면 안 오면 안 돼. 예? 오는데 목사 생활할 때는 만약에 내가 초청 강사로 간다. 내가 오늘 강사 가면 강사를 얼마나 받지? 내 강은 어떻게 대접해 주지? 항상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런 문화 속에 살아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거든. 노예에 가면, 야, 내가 노예가 서열이 내가 몇 분이지? 내 자리가 어디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왜? 쭉 많으니까. 항상 모임보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지하면서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오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야. 일종의 공덕이야. 근데 좀 꼭 굳이 표현한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을 하잖아. 내가 이거 뭐 장사를 오나, 이거 내가 뭐 내 잘난 척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아직 마누라 깔아오기는 와, 한 번씩.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두시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 날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이거 내가 꼭 들어가지고 은혜 받아가 복 받아야지, 이런 제밥에 관심 가지면 안 돼. 무조건 와야 돼.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한단 말이야. 구속의 복음의 세계는 완전히 그런 세계입니다. 내리사랑은 내지, 내란 말이야. 자식이 내지, 내하고 뭐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 네가 내다 이런 생각하는 거야. 항상 보면. 알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인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하는 그렇게밖에 언어의 한계적으로 인크라이스트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어딨나? 예수가 내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완전히 동네가 바뀌어야 돼. 우리는 종교에서는 항상 내가 예수를 모셨잖아. 예수를 모시고 열심히 모셔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항상 내가 하는 거지. 그건 내 노력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은혜가 아니야.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파평윤씨야. 밀양박씨야. 박역거세. 그 다음에 김수로. 내가 태어나고 보니 김수로 후손, 맞지? 김해 김씨. 명아이는? 인동장 씨는 어디야? 그러니까 인동장 씨는 누가 있노? 그러니까 여러분, 이씨는 어디 이씨야? 전주 이씨야? 합천 이씨. 하여튼 여는 나는 경기도 광주. 광주 이씨지. 이열레 이씨라. 이열레 이씨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이씨로 태어나야지 해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안에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안에 살아 그냥. 그럼 됐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가지면 이게 이제 성리학적으로 말하면 상문살이 껴. 상문살이 낀다고. 문상 가가지고 문상 가가 내가 살을 맞고 오는 거야. 예의, 혼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냥 있는 거지. 예.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야. 예수 안에 있어 그냥. 얼마나 좋아. 여기서 내가 뭐 속된 말로 강도짓을 해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거짓말 해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나만에 태어나고 보니까 여기서 뭐 아니 내가 잘못하면 감방 가지 또 잘못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 그렇다고 나만 한국 사람 아닌 건 아니잖아. 맞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게 이미 구속보험 안에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게 주는 복보다 생각지도 않는 복을 너무 많이 줘요. 예, 진짜로.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플러스 알파까지. 여러분 또 이 구속의 보험 안에 그 완전히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뭐 내가 니에 내하고 컨셉이 같고 생각이 같고 그래가 하나가 된다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그러나 완전히 그 구속보험 안에서만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요, 서로 컨셉이 맞을 때는 막 서로 좋아가지고 가지만 조금만 삐뚤어지면 또 물뚝성 다 나타나거든. 자, 인크라이스트 설명이 좀 길었네. 그로 인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예수 안에 있는 거. 왜 예수 안에? 여러분 잘 생각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 생에 어떤 그런 계획을 만든 사람이 있었잖아. 그게 2000년 전에 예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설명이 좀 짧아. 하여튼 고리 이해하십시오. 옛 언약은 법이 사람 밖에 있어 실천해야 하는 것이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을 지킬 수 있고 통솔할 수 있는 법, 지킬 수 있는 법. 그 지킬 수 있는데 못 지키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 안 보는 걸 왜 믿노? 봐야 믿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본능이야. 사람.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뭔가 내 눈에 보게 하려고 뭔가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으로. 그게 우상이야. 알고 보면은. 예.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귀걸이, 금고리 막 녹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 금신상을 만들었잖아. 그지?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동안 고라하고 이렇게 아론이 합의해가지고, 금신상을 소 모양으로 만들었잖아.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들었다고, 그게. 하나님을 바란다고 만든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거역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본능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야.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기독교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잖아. 그 돌로 만든 십계명이 아니라 신비,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거든. 근데 사람은 자꾸 뭔가 만들려고 그래. 나만의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맞는 무언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거고 만들어도 하나님의 건데 만들려는 게 있단 말이야. 만들려는 거. 여러분만의 인생을 만들려는 게 있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응?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어떻고 저떻고 자꾸 내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막 구속의 복음 얘기하지만 또 여러분 각자 생각 속에 나만의 우상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영건이나 명학이나 미정이나 소라나 여러분의 각자의 우상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도 이 말씀 속에 각자의 생각이 있어. 저건 아닌데 이런 게 다 있다니까. 없을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며느리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잘해가지고 친정어머니 같이 생각한다 해도 아닙니다. 예. 미정이 그렇지? 예. 어쩔 수 없어요. 반면에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를 내가 딸처럼 생각한다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가정생활에도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시어머니는 딸보다 며느리를 더 소중하게 사실은
딸보다 며느리가 딸처럼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며느리를 딸보다 더 생각해라 이 말이야. 그래 정치적으로 그래 가정이 평화가 온다는 거지. 반면에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엄마처럼 안 돼.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친정엄마보다 더 시어머니를 잘 섬기면 평화다 이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야 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다 이게. 며느리가 딸처럼 될 수 없고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는 편, 그러니까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는 편이 낫다. 그래서 정치가 가정에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자, 다 알았죠? 정치에 강민을 위해서도 정치하고 부서를 위해서 정치하고 정승을 위해서 정치하라고.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자기 속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돌비가 없는 한,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신비로 팍 새겨져가지고 구속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지면 그 예수가 내라라는 것이 완벽하게 나와 일심동체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우상이 있다는 거지. 예. 이런 거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나도 막 진짜 신모띠가 내꺼닥 하지만 아까 우리 교회 그 노래하는 애 걔 나는 불편해. 그 특성하는 애 걔가 불편한 거야. 그렇다고 내가 걔를 한 발도 안 해. 속으로 그런 거야. 내 속. 왜?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와, 이 양반 특성하려면 좀 잘하지. 저렇게 못한 애가 매주 특성해. 그러니까 내 기준이 그런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100% 그게 수용이 안 돼. 그래서 정치하는 거야. 내 속으로. 인정하자고. 하나님의 법, 이제 신비에 새기는 것이 진짜 그래서 이제 서론이고 본론은 하나님의 법이 내 신비에 새기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답은 알고 있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져야 한다. 있어져야 한다라고 내가 꽂혔어요. 목사님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도 말꼬리를 잡는 우리 소라가 있어가지고 내가도 꽂혔어. 있어져야 하는 거야. 예. 있어야 한다 하면 대속이잖아.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있어져야 하는 건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있어지는 거야. 그냥 있어지는 거야. 예.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있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신모띠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고. 그 뒤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더라고. 진짜로. 생각만 해도 알아서 한다니까. 생각만 해도 진짜야. 나는 요즘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거기 되어줘. 그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 누가 하시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이라도 구속의 복음을 생각하세요. 생각만이라도 노뱀만 바라보세요. 생각만. 오늘 또 노뱀, 예수 그리스도 노뱀을 바라봐야지 라 생각만 해. 그러나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종이나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 마음심자입니다.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 속 중심부에 두고, 이게 목사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점 33절을 이렇게 이제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대로 이제 목사님 한 말을 내가 타이핑한 거예요. 어디 둔다고? 마음속 중심부에 두라는 거지. 그 중심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섬기지. 임신이 딱 되어지면 애가 나오잖아. 중요한 건요. 10달 돼가 애 놓을 때 엄마가 가만히 있다고 애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애가 나오지만 엄마도 힘을 써야 나오는 거죠. 이게 헬라 말로 중간태는 거야. 중간태. 수동태이고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되어지는. 근데 영어에는 다 수동태로 번역해놨어요. 중간태란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100%, 사람의 능력 100% 이게 합해지는 게 중간태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필요한지 아세요?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형체가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사람이 노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간태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또 이미 그런데 여러분이 내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지켜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보자.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보자. 그 하나님 역사해지는 거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약속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노력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율법이다. 고린도서 1장 30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다. 맞죠? 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내 노력으로 예수 안에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지. 감사하지. 생각해보면 그래. 진짜 진주교회가 생겨보면 진짜 은혜야. 알고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 우리 복음을 이열례를 전하기를 했어. 여러분들이 그 연승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선교행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잖아. 이게 100%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노력으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 참 사람의 자리를 보여준 예수, 내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는 자리,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와 동일화될 때 하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숭배하게 되면 거리감이 생겨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된다. 예.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선교형을 생각하고 이은혜 목사님을 생각할 때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섬기는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은 사람이고 똑같지만 그러한 나의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더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더 강력하게 역사됩니다. 저도 우리 가끔 이게 평상시는 안 드러나요. 평상시는 안 드러납니다. 부부지간이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나요. 막 기분이 나쁜, 주로 이게 이제 막 내 속을 막 뒤트는 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럴 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럴 때 그게 나타나. 그런데 그때 내 생각이 제어되느냐, 내 말이 나오느냐, 요 차이라. 아주 민감하죠. 정수가 예를 들어서 영건이한테 바가지 긁을 때도 있을 거 아이가. 그지? 그때 그 바가지 긁을 때 내 말이 튀어나오느냐, 내 속에, 저 사람은 저걸 인정하느냐, 그 차이. 아주 민감한 차이. 인정되어지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안 해. 아무렇지도 안 해. 내가 신기할 정도야. 지난주에 난 비유로 얘기했는데 방송으로 드러나놓고 내한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 거기 드러나는 거야. 어떤 순간 때 거기 드러나는 거지. 좋을 땐 다 좋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부수비하고 명하기도 마찬가지고 강민이하고 미정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으로 어디까지 했노? 오케이. 그 자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미 그 믿음이라는 전제 아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뱀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잘 봐봐요. 노뱀을 이미 광야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거지. 노뱀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막 구하고 찾고 한다고 백날 찾아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찾고 두드리는 거지 전혀 딴 세상에서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세상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동네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그걸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방금 이해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운명에서 하나, 무엇을 해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첫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는 똑같은 사람이나 지도 동사고 좀 똑같은데 하나님이 원했던 사람. 예.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아직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먹고 하라 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죽음으로 단절돼 버렸잖아. 그런데 4,000년 후에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과를 먹은 그 사람이라.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위치로 딱
회복한 그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중요한 거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말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자꾸 천사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갈구하잖아. 그게 우리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 그게 묻어 있습니다. 로마 신화 같은 게 다 그런, 알고 보면은 그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뭐 좀 유명해지고 좀 하면 자꾸 이렇게 섬기게 만들어. 그렇잖아. 본능이라 그게. 사실은요, 이 신천지의 이만희도 원래 그 장막교회의 사찰 집사였어요. 장막교회라고 유재일이가 만든 장막교회가 있어요. 그 지방교회를 통해서 나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토마스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 남쪽으로부터 우쭈모라 간조로부터 생긴 교회가 남쪽으로부터 온 기독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생겨진 장막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장막교회. 그게 상당히 더 성경적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더 성경적이에요. 그 장막교회에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던,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그 사찰 집사였어요. 사찰 집사. 사찰 집사는 뭐 교회 관리하고 교회 뭐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평일날은 이제 그냥 교회 있잖아. 뭐 농사 짓고 있겠지. 화장실이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지붕공사, 교회 화장실 지붕공사를 하다가 내려오다가 떨어진 거야. 사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푹 처박혀가지고 기절을 한 거지. 근데 교회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3일 동안 그냥 그 처박혀서 있었던 거야. 사흘 만에 깨어난 거야, 지가. 왜 사람이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나고 보니까 그 표현대로 영안이 밝아지고 성경이 머릿속에 다 보이는 거야. 성경이 해석되는 거야. 신기하지, 그죠? 뭐 그것도 좀 신기한 역사에 알고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탁 개혁 성경을 번역한 거야. 개혁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야. 이게 막 신통한 거야. 그래가 만든 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무시했을 거잖아. 사찰 집사가 뭐 똑똑해봤자 얼마 똑똑 이런 게 아니겠나. 그때 그 시대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양반 상놈은 없었지만 일제시대에 그런 문화는 지금도 있는데 뭐. 그런데 하는 행동이 신통하거든. 그 사람이 자꾸 몰리는 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연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뭐 죽음 얘기하니까 이름 뭐고 여보야 그 순열이 죽음 하니까 그거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야. 미국에 있는 그 우리 대구의 출신들이 순열이 찾아가가지고 그러다면은 그 사람이 점점 부풀어지는 거라. 그러다 어떻게 자꾸 이제 섬겨지는 거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중심을 탁 잡고 있으니까 절대로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은 사람이 몰려오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건강해. 오, 진짜 신기할 정도로 90이 다 돼가는데도 얼마나 건강하고 청년 같아. 그러니까 절대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거야 이제. 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하냐면은 사람들은 나도 그래. 여기서 막 신통하게 말씀 잘하고 막 하면 여러분이 모르게 종섭이 윤 목사 말씀 잘한다 자꾸 이런데 그런 데서 속으면 안 돼. 그게 다 하늘에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아들은 하늘에 있는 아들이 아니고 땅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했어요. 일겸사익이라고. 그 노자가 말하는 겸손은 완전한 사람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익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하늘과 땅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귀신은 못 속입니다. 귀신같이 속이네 이런 말, 귀신은 못 속여요. 이만희가 아무리 캐서 사실 귀신은 못 속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하게 항상 그 자리, 하나님이 찾는 아들은 뭐라고요? 땅에 있는 사람.
예수가 죽은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천왕, 시저, 영웅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역사의 사람들의 그 인류 역사예요. 시저. 그 다음 카이저라고, 카이저, 천왕, 영웅, 이거 다 막 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라. 예. 지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왕을 지임이라고 하고, 막, 그게요, 모카토금스에도 나오잖아. 그 왕들이 입는 용포는 노란색이야, 노란색. 노란색은 토거든, 토.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다, 이 뜻이야. 성례도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이제 5개 중에,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중앙은 토야, 토. 요 노란색이거든. 좌청이잖아, 좌청. 원래는 청룡이라 하지. 왜냐하면 갑진이거든. 갑을은 여기 이제 좌측이야. 좌측이니까 청색이야. 좌청룡이니까. 그러니까 청룡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청룡하기가 와 청룡에 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게 이제 승리하게 보면 좌청, 우백이지. 그건 다 알잖아. 좌청룡, 우백호는 다 알잖아.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이잖아. 북현은 금을현이고 남주는 붉을 주자야. 그러니까 청색, 백색, 검은색, 붉은색이거든. 그러니까 갑은 목에 해당하거든. 목에. 갑을은 목에 해당해. 목은 좌측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색이단 말이야. 갑진이지. 진은 용이잖아. 그래서 청룡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인데 중간은 토야, 토. 오방색 중에 토는 노란색이야.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왕은 용포를 입어요. 용포는 군용포로 해서 노란색이거든. 그걸 뭘 상징하는? 모든 우주의 중심이다. 신격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자꾸 훌륭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본능적으로 생겨나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조금 잘해지면은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 이름 뭐고, 멜라로카 그, 응? 선덕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여러분한테 이 신모띠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 사람은 남들이 막 높여주는데도 자꾸 낮은 자리로 가잖아. 그게 대단한 거야. 알고 보면. 대체로 네트워크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막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뭐 분위기가 그렇잖아. 와,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막 미국의 문화도 그렇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항상 겸손한 자리로 가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리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오래 가더라고. 막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 오늘 보고 없어져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우리 본능 속에는 누구나 다 그런 우상을 섬기려는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은 아무 남들이 버리는 그 자리로 가신 예수, 그 안에서 그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쭉 지나갑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독생자로 주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이해되죠? 그건 뭐냐면 밥그릇에 주었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밥은 예수고 밥그릇은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밥을 다 해가지고 밥상을 자식이 차려줬어. 그럼 자식은 뭐만 하면 돼? 떠먹기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를 떠먹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잖아? 이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근이면 이해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를 밥을 지으려고 하면 밥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 곡식을, 벼를 심어가지고 제자리가 타작해 가지고 쌀로 만들어 가지고 살을 불가 가지고 밥솥에 끓이가 밥이 되는 거잖아. 그지? 살이 맞지? 근데 그걸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그냥 우리 앞에 밥상만 있는 거야. 밥상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 다 농사 지어 가지고 따듬어가 주부들의 손길로 해 가지고 밥이 올라오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 굳은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밥만 떠먹으면 되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지. 예, 밥상만 맞아. 밥만 떠먹으면 돼. 그래서 은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이 내 법을 저희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것을 약속하셨다. 바로 예수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새기면 내가 예수여야 돼. 맞지? 맞다니까. 이걸 확실하게 하면. 그런데 그거를 종교인들한테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단 소리 듣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받게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확신을 갖고 있대. 그들한테 말할 때는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그 자리. 왜냐면 그들에게 내가 밥을 지어가지고 밥상을 떠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내가 그들에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굳은 일을 내가 해야지.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을 가지고 함부로 하면 복음도 들어가기 전에 튕겨. 내가 그 실수를 했다니까. 우리 형하고 형수한테 목사 출신이 있는 줄 다 아는데 대구교를 처음에 막 얘기해놨다고. 처음에 그럴던가 듣는가. 나는 그때 내가 목사가 말하는 거 들어 이런 약간 건방짐이 내 안에 있었어요. 예. 그걸 말해놨더니 그게 결국은 저거 교회 다니는 내 동기 목사한테 물어보니 뭐 이달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우리를 완전히 막 진짜 괴물처럼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 인사를 안 받아. 알고 보면 이단이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 우리에게도. 근데 이제 이해가 좀 되긴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잘못했어. 그래. 아이고, 예, 형님, 형수니까 완전, 응? 내가 완전 바짝 엎드려가지고 저거를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 약간 이게 잡종이었어. 근데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경향이 있었다니까. 형한테. 근데 지금 생각, 요즘 생각이 좀 그래. 자, 여러분, 참고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여기네. 기사와 이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인간의 운명에 주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자꾸 기사와 이적을 바라잖아. 그런 게 있잖아, 우리에게는. 그지? 예. 막 돈도 잘 벌려야 되고, 막, 자식들이 잘, 시험 치면 탁탁 붙어야 되고, 막 성공해야 되고, 이런 기사와 이적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 십자가에서 그걸 이미 예수께 보내주신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에게 새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새기는 방법은 기사와 이적으로 새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천하고 천한 것으로 새긴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소라가 그 일을 담당하면서 그 가끔 어제도 우리 밴드에 이제 이 백세 할머니를 나는 조금 처음에는 그 말 뜻을 100% 이해를 못 했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쓰는 글을 해석을, 이거 봐라. 글로 막 쓰는 건요. 내 마음을 100% 표현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막 얘기하고 목소리 톤 높여가면서 얼굴로 표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방송으로 듣는 거하고 내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세 할머니를 장례 치르는 그 감정을 느낀 것을 우리 그 진주박이도 올려놨죠,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깁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죽음의 자리,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우리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죽었는데 그 사람답게 사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사람답게 좀 살아라. 이렇게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인간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참 사람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존재, 위치. 예. 즉 존재가 잘못된 사람을 존재를 바로잡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의 분수에 맞게 사신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마차고 비참하게 죽은 그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밖에 글로 표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충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게 기적과 이사로 멋있는 거로 새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정말 가장 비참하고 정말 싫고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새긴 겁니다. 그걸 이미 밥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감당했어. 내가 또 감당을 우린 감당 못 하잖아. 이미 하나님이 다 감당했다니까. 우리는 그거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진 그 예수를 바라보는 떠먹는 것만 하면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게 내게 되는 거야.
내가 파평윤가 태사공파 34대 손인가 그런데 파평윤가가 윤신달로 인해서 시작됐거든. 윤신달이 왜 그 윤씨의 그 성을 왕건으로 받았냐면은 팔공산 전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건이를 지켜줬거든.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신순겸이잖아. 신순겸이 그러죠. 가까마 신순겸 비가 있어. 팔공산 뭐 비에. 우리 그 집사람 여보 그거 가봤지? 신순겸이 비에 가봤잖아. 팔공산이라는 게 왕건을 지켜준 공신 8명을 상징해서 팔공산이에요. 몰랐지? 여덟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백제한테 완전히 쫓겨가 죽음 직전에 갔을 때 신순겸이가 폐하 내가 왕의 신순겸이 지의 졸개복을 왕건이한테 입히고 지가 왕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백제가 야 저놈이 왕건이다 하면 저놈을 잡으러 가자 하면서 막 신순겸이 공격할 때 왕건이를 싹 피해가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반야월이라고 했죠. 반야월 막 혼자 도망오다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반달인 거야. 그래 반야월. 그래서 또 막 도망가서 남쪽으로 도망가게 뭣도 모르고 어디까지 월배까지 도망갔는 거야. 월배는 다리 꽉 찼다 이 말이야. 새벽에 다리 꽉 차보니까 그럼 월배가 된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때 왕건이를 지켜준 8대 공신 중에 신순겸이는 죽고 7명이 살아남은 거야.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윤신달이야. 우리 조상. 그래서 파평윤씨의 조상이 됐다니까. 그 윤신달이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왕건을 지켜준 공로 때문에 내가 파평윤씨야. 알고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김수로 왕도 마찬가지야.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전설은 없지. 아래서 뭐 태어났니, 뭐 김알죠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왜냐면 나는 지금 유대인들이었던 거야. 이스라엘에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거야. 족보가 없어요. 그와 같이 파평윤신달의 노력으로 내가 파평윤가가 된 거지. 내가 막 된 게 아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예수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그 예수를 바라만 보면 우리는 떠먹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 있잖아. 지금 얼마나 쉬워.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누가 수고했어? 예수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생 다 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밥을 짓기 위해서 다 고생은 그분이 다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로 누린다 이 뜻이야. 그걸 알아야 예수의 법이 내 마음밭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신못들을 바라보는 거거든. 이것도 사실 힘들어. 넘어갑시다.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는 땅의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나와가지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자 여기 어렵다 함이라는 헬라 말의 어원은 관계가 회복됐다 이 뜻입니다. 어렵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어렵다 하니까 착하고 인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단절된 말의 반대 말이에요. 단절은 죽음이고 어렵다 하면 회복이야. 그래서 어렵다 관계가 회복됐다 이 뜻이라. 어원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단절된 것을 누가? 예수가 우리를 회복하는 의롭다 함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관계, 고통과 힘든 거는 하나님 자신, 예수가 사람으로 와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사람의 분수 안에 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이 되었다. 관계가 바로 되었다.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십자가다. 네. 베드로가 주여 못 갑니다 하면서 막 가로막았잖아.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절대로 못 갑니다 하면서 막 베드로가 가로막았어. 그러니까 뭐 했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요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그 고백을 예수 앞에 한 거야. 요런 장면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노? 이렇게 물었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하든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베드로 보고 니는 그럼 내가 누구라 하노?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예수의 마음에 쏙 맞는 말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바요나 시모나 네가 훌륭하구나. 네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캐라. 그러면서 반석이라 하면서 이름을 개명해 줘 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은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합니까? 하면서 가로막는 거야.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올라간 거지. 내가 가로막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 대표로 가로막으니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전에 이름을 개명해 줄 만큼 복종하는 거. 십자가로 간다는 길을 막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쫓아내버려. 내 뒤로 가라 하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그런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만큼은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 길로 가야 인간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인류의 그 배신의 정치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완성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고 죽음의 형태이잖아. 만약에 그때는 십자가로 안 죽이고 만약에 막 목을 치는 걸로 우리나라처럼 뭡니까 망나니처럼 목 치는 걸로 만약에 죽음을 상징했다면 망나니한테 목을 내밀러 갔겠지 예수가. 이해되죠? 그 시대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 그 길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예수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 차 마셔가면서 들을 수 있는 거야. 요걸 계속 내려오다가 이현례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거를 예수 그 예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이걸 정확하게 발견하신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종교에서 오염된 거를 정확하게 딱 구분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다음에 이현례라 해도 될 만큼 내 생각에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 많은 신학자 그 많은 2000년 예수 후에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속사도와 사도들과 신학자 있어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사랑의 예수 사랑의 십자가 이것만 알고 있잖아. 모든 철학이 거기에 포커스 맞췄어요. 왜? 종교를 신부들로 인해가 예수가 우상화 되다 보니까 개혁하긴 했는 칼빈도 그거는 몰랐어.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지 십자가에 뛰어진 예수 그 예수다 이걸 말해준 사람이 이현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내가 지난주에 존 마틴이가 지난주에 내가 로이드 존슨 그 사람 또 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또 비슷한 얘기 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불트만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틸리히 이런 사람들은 제3의 존재라 하면서 그 십자가 뛰어내지 못한 예수를 언급한 사람들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이현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속의 복음의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의 복음 우리 이미 답은 알고 있지만 그 구속의 복음의 배경 되어진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에 목사님 한 거를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자, 파란색 글씨. 그곳에서 다시 산 것이 부활이다. 이거 나오죠? 푸른 글씨 나오잖아. 예. 좀 뛰어넘었어, 내가. 그곳에서 다시 산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냐?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를 부활이라고 하잖아. 코에 숨이 끊기기 전에 부활해야 돼. 코에 숨이 끊기고 난 다음에 부활은 우리도 모르고 있어봤자 소용도 없고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구속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고 있잖아. 인정하든 안 하든 부활이 다 된 거야. 부활체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구속에서 나온 것이 다 새 생명이다. 새 생명. 여러분 새 생명이야. 알고 보면. 자, 판이 다른 것이다. 사는 판, 노는 판, 생각하는 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은 처음과 다른 판에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예, 예수들이 바라보던
예수가 죽기 전에 바라보던 그 예수들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섞는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 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안 풀려요. 안 풀리더라고 나도. 우리도 그 다른 판에서 성경을 봐야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가끔 성경이 풀리는 듯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성경, 나는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성경이 너무 잘 풀려. 웬만한 어떤 막 굉장히 난해한 구절도 너무 쉽게 풀려. 그 목사들은 그걸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막 평생 논문을 쓰고 난리, 뭐 생보고통을 지겨. 아이고 간단한데. 참 신기하지, 그죠? 그 제3의 존재하는 건 틸리에는 그걸로 박사를 땄거든. 제3의 존재. 그 사람 논문 제목이 제3의 존재야. 그것도 제3의 존재 연구해가 박사 따는 지금 목사들 많아요. 그 제3의 존재가 뭔지 알아?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그 생명이 그리스도, 일종의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제3의 존재야. 새로운 생명이지. 완전 다른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윤종수의 본능이 어디 안 갑니다. 제3의 존재가 내 안에 있어도 내 본능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나는 지금 솔직히 100% 인정하기 싫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루아침 바뀌어버려. 바뀌어진다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목사님이 2016년 했는 얘기야. 우리가 좀 막 선포하고 막 구스분이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작년 봄에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 하나의 스토리니까 이건 참고를 하셔야 돼. 자, 이게 나오잖아. 뼈다귀로 싸우는 개판에서 갈로 열고 흑암 권세. 옛날에 이제 이 삼손이 말 특별로 3,000명을 죽였다 하는 구약에 나오잖아요. 사람판, 아들의 나라 완전히 다른 판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속이 뭐 나온 답을 알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지혜, 의로움, 구속이 되니까 율법으로 살 이유가 없어진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아담판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종교에서 아직도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간다. 이제 마지막 장.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죽이는 판. 종교는 중세시대에 가장 성행했고,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죽인 사람 수가, 이것도 참, 로마 교황이 기독교인을 죽인 수보다 많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잖아. 그 선포하기 전에 네로 황제가 지가 불내놔놓고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서 만든 굴이 카타쿰이야. 이해되죠? 카타쿰 그거 뭐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숨어가 지하로 들어간 게 그 굴. 지금도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 신기할 정도로 그 한번 보니까 어떤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데 진짜 그 밑에 굴. 근데 그게 우리나라 땅보다 파기 좀 쉬웠는가 봐. 하마스가 밑에 막 완전 그죠? 밑에 동네가 이렇다고 그래요. 이집트의 어떤 기자가 팔레스타인으로 가려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국교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친척 안 연락했더니 땅 속으로 들어가더니 지하로 굴 속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갔다 하더라고. 그게 그게 막 어마어마한 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진짜로 막 2차 차가 다닐 정도로 그게 굴이 다, 그 밑으로 다 지하세계에 있대. 그래가 하마스 대장을 잡을 길이 없으니까 머리를 쓰는 게 그 굴에다가 바닷물을 채워 넣어보는 거예요. 오븐에. 그거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알고 보면. 그 많은 굴에 바닷물 다 채워 넣으면 뭐 해야 되겠어. 예. 그래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마스 장군 잡고 이제 휴전하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뚫려 있어요. 그때 뭐냐면 바로 로마 시대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전에는 그 기독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핍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것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 로마로 가라고 이제.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사도바울은 도끼로 목 잘려 죽고.
그러니까 32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가 300년 동안 그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의 그 기독교가 300년 동안 핍박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죽은 기독교인보다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정제, 화형시키고 저거 뭐라 합니까? 응? 무슨 공주야? 무슨? 응? 좋은 글씨. 응? 그래가지고 만연하게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야. 그 개신교를 개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 칼빈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역사를 다 겪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개벽하는 그 책에 보면 천주교가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막 천주교 선포할 때 양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목을 잘라다가 절두산 성남고 그 옛날 서울의 그 도성에서 성남 쪽에 산 이름이 절두산이라고 있었어요. 하도 땡캉 이래 죽였다. 그냥. 그래고 산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서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장례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래를 보면 그래요. 지금 상복을 입잖아요. 상복이라는 게 삼배로 그걸 만드는데 그때는 삼배를 만들 상복조차도 없어가지고 종이로 사람을 사가지고 장례에 치러놨어. 그게 유래가 되고 요즘에 종이로 이제 옷을 해 입혀가지고 또 상복을 입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배 옷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종이로 뚫뚫 말아가 장례에 치러놨다고. 그게 지금 한 100년이 지나니까 종이로 옷을 입히고 그 위에 또 상복 입히고 뭡니까? 상복 맞지? 수의 입히고 그렇게. 요즘은 그게 하나의 지금은 역사가 돼버렸어요. 그 역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유배가는 사람이 정약용이잖아. 정약용이 정조의 사랑하던 부하, 자기 신하인데 천주교를 정약용 집안이 전부 다 천주교를 받아들였거든. 그래가지고 정약용을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저 나주로 유배를 보내가 거기서 썼는 책이 목린심서예요. 이런 역사를 알면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노? 그만큼 로마 교황이 기독교인을 죽인 수보다 예수 이름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큽니까? 그 인디안 마을에 히틀러는 6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이스라엘 유대인을 죽였잖아. 순수 유대인은 118만 명이고, 유대인 여자가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면 놓는 아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거든. 주로 이슬람 그 터키 쪽에. 그래, 그런 유대인 다 합하면 6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그런데, 이단 종교라고 해가지고, 저것들은 아메리카에 정복하러 와서 저 우상 섬기는 것들 죽여야 된다 해서 죽인 인디안 숫자가 900만 명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인디안을 900만 명 죽였어요. 요즘에 그 보면 벌거벗은 세계사에 보면 가끔 그런 얘기 정말 신기한 얘기 많이 합니다. 인디안들 죽이는 명분은 이단 저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죽인다고 죽이지만 사실은 저거 검은 보화를 뺏기 위해서 또 철도를 놓기 위해서 철도를 놔가지고 가는데요. 인디안들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인디안들은 덜소를 키우면 덜소를 죽이는 거야. 철도를 놓는데 방해된다고. 철도를 놔가지고 철도에서 총을 쏴가 죽여가지고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코뿔 그 소 이름 뭐야? 미국 그 소가 이름 뭐지? 버팔로 머리만 가지고 산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산을 그 버팔로 대가리로 탁 정말 몇백만 마리를 죽인 거예요. 버팔로를 죽이면은 자연스럽게 인디안들은 일거리면 인디안들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인디안들은 버팔로 죽이면 인디안 저절로 죽어버려요. 적어도 먹을 게 없으니까. 몽고 애들이 양을 안 치면은 걔들 유목민들은 먹을 게 없잖아. 양 그게 주식이기도 하고 똑같아요. 버팔로를 그 인디안들은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버팔로를 다 죽여버리니까 인디안들이 다 죽어버려. 그 고생하는 여정 보면 이게
겨울에 그걸 쫓아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미국의 왕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인데 그때 1800년 막 이럴 때 그 먼 길을 가면서 죽는 사람이 3분의 1인 거야. 얼어 죽고 막 이래가지고 인디안들. 그 역사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래 인디안들은 백인을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요즘은 일본 사람보다 이제 좌파를 더 싫어하지. 이제는. 그게요, 역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은 종교 사랑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기독교 안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종교 지금 또 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립니까? 99.99%는 하나님 없습니다. 진짜. 99.99%는 그 교회는 하나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내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 세계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 말씀이 정말 진짜 말씀이라는 것을 내 피부와 온 몸과 온 인생으로 66년의 인생을 바쳐서 너무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여러분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뭐 이걸 내가 생각하는 만큼 더 깊이 생각하길 바라요. 어깨 넘어 신앙이라고 말하죠. 자, 예수판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데 온 천을 얻고도 사람을 잃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온 세상을 얻고도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걸 예수 이름 팔아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교도락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포로된 자의 향기. 자, 이 말도 참 재밌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뭐 착한 일 하고 뭐 이러면 그 종교에서 그렇게 우리 가스라이팅 됐잖아. 그게 아니야. 사로잡힌 포로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랬거든. 포로된 자, 감옥에 있는데도 향기가 난다 그랬어. 이건 뭐라고 하냐. 판이 다르니까. 내가 내 장내 사무실에 들어오면 이제 앞기수들이 한 번씩 이제 내한테 뭐 인사 차이로 온다고 졸업한 기수들이. 그러면 원장님, 이 냄새, 이 학원만이 있는 그 냄새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멜라노카 그걸로 청소하고 멜라노 하니까 멜라노 향이 이제 항상 머물러 있는 거야. 무슨 말이지? 완전히 저것들이 냄새 맡지 않는 그 냄새가 우리 사무실에 난다고 나는 맨날 맡으니 모르는데. 그 모처럼 왔던 그 이름 뭐고 그 김수기가 와서 그 중부경찰서장 마누라 김수기가 와가지고 극하더라고. 저 사람들이 이 향기를 잘 모르는구나.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사는 건데 향기가 나는 거야. 좀 이해됩니까? 우리가 신모띠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신모띠를 얘기해야지. 이거 아니야. 그냥 나는 사는 것 뿐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 향기가 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디야. 그 향기가 뭐 포로가 됐다가 안 나고, 내가 양반같이 뭐 잘 살만 나고 그거 아니잖아. 종으로 살든 아들로 살든 포로가 됐든 그 향기 난다는 거지.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는 판이다. 교회는 판이 달라야 한다. 세상 원리 아담판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여차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 얘기를 자꾸 해서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을 드려야 이게 이제 체질화되니까 절대로 완전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리밥 먹고 살아라 하면 못 살아. 쌀밥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리밥이 많았어요. 그 시골은 그런 거, 그죠? 보리밥이 거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리밥, 쌀밥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꼭 어머니가 밥을 할 때 요만큼 쌀밥만 딱 하고 같은 밥솥에 여기는 보리밥이 있고 여기는 쌀밥이야. 그러면 쌀밥은 요래 떠가지고 아버지를 딱 한 그릇만 주는 거야. 우리는 좀 보리밥 먹어야 돼. 그럼 아버지는 그 쌀밥을 다 먹었고 한 3분의 1쯤 남겨놓으면 그때 깜빡 먹는 인자야. 쌀밥 맛을 보면은 보리밥을 못 먹어요. 완전히 쌀밥 맛을 지금 구속의 복음, 신모띠의 복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내가 체질화되기까지는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야. 아직도 나도 먹는 중에 있으니까 덜 날 때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일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을 믿으면
천국이다. 십자가 예수로 온 인류가 구속을 받아들이면 판이 달라진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냥 저절로 판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판을 바꾸려고 했을 것도 없어.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판이 바뀐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우리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 뛰는 모습 그 예수를 그냥 내가 전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그 보고만 살면 돼. 그건 전해지는 거지. 향기가 나니까. 세상 판이 무너지고 하나님 판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일이다. 이게 이현대 목사님 한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지. 자, 이현대왈 내가 4년간 정의로움을 위해 교단에서 싸워온 일이 바로 하나님 군의에 도전한 것이라는 것을 판이 바뀌고 나니까 알겠더라.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그때 무슨 군소신학교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 갔어요. 좀 큰 교회를 맡으시게 된가 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노회장님이 저 사람 만만해 보고 저거 내 말대로 저 하면 내 말대로 잘 따라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인정을 해줬어. 그 교회를 맡았더니 대화할수록 그 노회장이 볼 때 노회장 말을 잘 안 듣거든. 뭐 안 듣고 싶어 앉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이제 어쩌면 일을 통해서 받는 세상대로 이제 행동하니까 결국 그 자기의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회장과 계속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4년간 싸웠대, 4년간. 그 목사가 쫓아내려고 하고 막,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대, 자기는. 근데 이 판이 바뀌는 걸 확실히 깨닫고 보니까 내 권위, 하나님과 내가 싸웠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지.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잖아. 자기는 그냥 어떤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알고 보니 깨우고 난 그 하나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복주고 가 있어 하면서 해가 막 뜨니까 이제 혼은 골명력 해가 뜨면 해는 떠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혼이 할 수 없이 에라이 자스가 안 된다 하면서 한두 뼈를 뒤치고는 깨갱카이끼를 떠나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이름을 지어주기를 니는 하나님하고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캐라 이래 된 거야.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이 보고만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구나 싶어서 사과 편지를 보냈대요. 여러분 목사님 일대기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옳았든 옳지 않았든 상위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리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제가 가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 오는 날 화분에 물 주러 가면 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우리 학원생 졸업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해주거든. 그 말은 알아들어. 예. 근데 막상 현실을 부닥쳐 보면 택도 없어. 최근에 어떤 한 놈이 우리 집사람 얘기했잖아. 취업을 시켰더니 정말 좋다 하면서 좋다 하는데 며칠 전에 잘렸대. 왜 잘렸는지 물었더니 장례식장을 쓰던 유가족들이 장례식장에 냉장고가 많이 있잖아.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막 넣어놓고 이제 하는데 그 3일 동안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 이거 좀 비우고 우리 물건 좀 냉장고 쓰면 안 되겠나? 이렇게 물었는 거야. 그러면 지 냉장고도 아니고 지가 상관한테 물어보고 안 된다 하든지 된다 하면 되겠는데 지선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 거야. 왜? 지가 그 물 꺼내는 건 지가 해야 되거든. 내 생각이 그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막 유가족들이 크레임을 걸었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위에 이 사람이 야, 넌 우리 아가 안 맞다 하면 쫓아냈다는 거야. 물어보고 결정하면 될 걸. 그럼 그 얘기야. 내가 결정하지 말고 비 오는 날 화분에 물 주러 가면 내 생각에 물 안 줘도 되지, 나. 근데 물 안 줘도 된다고 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안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주락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이가. 내가 그 냉장고를 자기가 결정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얘기잖아. 자기가 안 됩니다. 이거 하니까 유가족이 크레임 거니까 지가 잘리 나가본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지, 그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절대로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봐.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하나님이 영건히 바로 하나님 마누라야. 나는 내 하나님이 소라라니까.
잘 안 돼. 안 물어봤죠. 내 마음대로 하지. 원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반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판이 자, 그 순간 자, 우리 목사 한 말 그대로 그 순간 종이 축이 말리듯 나의 원망이 그 사람에 대한 4년 동안 고통받은 원망이 싹 사라지더라. 이렇게 나는 아직까지 이게 안 나라지. 우리 형수만 얘기하면 안 돼. 예. 근데 이게 언젠가는 존재로 봐지더라고. 봐질 때가 오겠지. 예. 하는 뒷모습도 보기 싫더라고.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원칙을 딱 알았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자, 판이 바뀌어야 원망과 미움과 섭섭함이 다 한순간 날아가는 거지. 내가 원망과 미움을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날아가 버려, 저절로. 예. 그거를 계시록의 표현대로 종이 축 말리듯이 싹 말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아직 날아가지 않았으면 이 중요한 말이야. 판이 덜 바뀐 거야.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맡길 수밖에 없지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사람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로만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구속의 복음이다. 이게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의 그 옛날 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 오는 날 물 주라 해도 물 줘야 돼. 노맨 하면 안 돼요. 우리 서로 그렇게 구속의 복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그 구속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진주교회를 또 허락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속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잘 표현하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한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